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일어서셔서 말씀을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요 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질문과 바른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허충정 선교사님께서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평안들 하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안 평안하셨습니까? 추석 잘 보내고 계시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께 함께 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저희 부부가 선교지에 갔다가 석 달 만에 다시 왔다가 이제 다음 주면 다시 선교지로 갑니다. 건강에 무슨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러 왔는데 다행히 문제가 없다고 열심히 가서 선교하라 그래서 용기를 얻고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게 말씀을 나누려고 묵상을 하다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믿잖아요? 믿음은 뭐 크고 작은 게 사실 없어요. 믿음은 믿는 거지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강한 믿음 그런 게 없습니다. 믿음은 이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 성령께서 계신 것. 그걸 믿는 거죠, 그냥. 흔들림이 없잖아요?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시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이 이미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흔들리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내가 지금 막 믿음이 사라질 것 같이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은 넌 믿음이 있다. 그렇게 보고 계세요. 우리가 크다 작다 뭐 있다 없다 뭐 약해졌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의지로 믿어야 돼.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되고 뒤바뀌어도 안 되고 뒤돌아봐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음, 고백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 20절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데를 들어갔어요. 근데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왜 묻느냐 뭐 이렇게 이유도 되지 않고 보통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하더냐? 우리 한번 물어볼 만 하잖아요? 정 목사님,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얘기를 할까?
재밌는 흥미로운 물음입니다.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가 살아난 것 같다. 뭐 옛날 예언자 같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정목사님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아까 뭐 만나면 뭐 두렵고 떨린다 그러는데. 근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냥 딱 정답. 우리가 수능 볼 때 딱 쓰면 정답인 그 정답을 딱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응답을 제대로 딱 했어요. 예수님이 아마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욕을 많이 먹고 창피를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물에서 저 바다에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주저없게 나서고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걸어보라 그랬는데 조금 몇 발짝 가다 어떻게 됐어요? 의심해가지고 그냥 오르륵 빠져버렸어요. 야, 사람들 앞에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잡혀간 때에 베드로는 3번 부인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가장 실수를 크게 한 그런 아주 창피를 많이 당한 그런 베드로로 성경에는 써 있는데 이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고 정확하게 응답한 것으로 베드로는 베드로 되었어요. 왜? 너가 대답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이 대답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칭찬이죠? 하나님의 대답을 합니다. 또 네 그 이름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세력이 그 교회를 흔들 자가 없다고 교회를 베드로의 반석 위에 세워요. 그 캐톨릭은 지금도 교회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에요. 베드로의 반석 위에 세기 때문에 교황을 뽑은 교황의 1번 순위가 베드로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교회 왔잖아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천국 열쇠를 준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아주 이 교회론의 핵심,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갖고 있는 권위, 권한, 자격, 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핵심, 천국 열쇠를 주고 땅에서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이 소위 공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엄정하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 이름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 베드로의 응답. 예수님이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대답한 그 응답을 정확하게 한 그 응답, 그 믿음의 고백. 이 고백 위에 세워졌다. 우리가 그래서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전에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이건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AD 4세기의 사도들이 세운 신경이지만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고백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대로 지켜야 돼. 그 고백대로. 지난번 권사님들 선서했죠? 선서. 나는 권사가 되면 이런 일을 하겠다. 그 고백이거든요. 예라고 대답했어요. 아멘, 할렐루야로 대답했어요. 이 고백 지켜야 돼. 우리 목사들도 목사가 될 때 선서합니다. 헌법을 지키고 평화를 위해서, 교회 평화를 위해서 성경을 준수하고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이 질문에 응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보 뭐해요? 나 좀 도와줘요. 그랬는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남편이 대답을 잘 못하면 어떻게 돼? 그중에 필연적으로 싸움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불러도 대답. 어디 가요? 몇 시에 와요? 누굴 만나요? 대답 잘 못하면 속된 말로 박살납니다. 날 뭘로 보고 지금 우리 아이들 키우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 대답 잘하는 애들 보면 참 기분 좋고 똑똑한 것 같고 수제인 것 같아요. 얘야 그럼 네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대답. 너 이름이 뭐예요? 누구예요? 대답 잘하면 어떻게 돼? 왜 이렇게 이뻐요? 몇 살이니?
너 커서 뭐 될래? 요즘 이런 거 물어보면 이제 좀 이상하니까 잘 안 물어보지만, 하여튼, 그런 거 물어보는데, 나는 막, 그 아이가 뭐 대통령 될래? 그러면 뭐 깜짝 놀라는 거죠. 어이구야, 너 정말 큰 인물 되겠다. 질문하는데 응답을 잘하면, 그럼 굉장히, 칭찬받습니다. 태도가 분명하구나. 사람 생각이 분명하고, 자기 의견이 분명하고, 표현력이 분명하구나. 그렇죠? 우리 아이들한테, 뭘 부탁을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답을 해주면, 굉장히, 듬직하고, 기분이 좋고, 믿음직스럽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실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질문할 수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어보듯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예, 나를 잘 믿고 계세요? 나를 잘 따르고 계세요? 응답해야 돼. 뒤도 안 돌아보고 대답 안 하면 주님이 섭섭해할지 몰라요. 이거 봐라. 그럴 수 있어. 근데 예수님 잘 믿습니까? 네. 대답을 잘 하셔야 돼. 변치 않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곧 고백입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경우,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으뜸이고, 나의 제일이고, 나의 중심이고, 나의 기본이고,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 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십니다. 많은 것을 보장해 주세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상 주신다. 상 받으면 좋잖아요. 요즘에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1등하면 뭐 받습니까? 메달 받아요. 1등 했습니다. 1등 했습니다. 메달 받습니다. 꽃다발도 받습니다. 명예가 올라갑니다. 태극기가 올라갑니다. 1등 하면 그 나라의 국기가 올라갑니다. 동해물과 그러면 온 국민이 마음이 저리죠. 와, 자랑스럽다. 늘 상 주십니다. 상은. 근데 그 뭐 시시한 아시안 게임이랑 올림픽 게임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상이? 늘 감격하셔야 돼요. 나는 상 받을 사람입니다. 상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상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영생복락하는 상을 갖고 우리는 다 영생복락할 사람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 제 또래가 요 또래가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요. 장인, 장모님들이. 우리 카톡에 보면 돌아가시는 분이 선교사, 뭐 어디 브라질 선교사에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또 조문을 하고 이제 그래요. 카톡으로 요즘에는 갈 수 없으니까. 제 또래니까 그 나이가 드신 분이 한 90살 뭐 이쯤 80 몇 살, 90살 되신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그럼 우리 선교사들이 꼭 그 격려를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 요즘 장례식을 장례식이라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래? 천국 환송식이다. 천국 가는데 잘 보내드리는 장례식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호상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요즘에는 천국 가는. 여러분들 뭐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아직 죽을 때가 안 돼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담대한 겁니다.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의 소망 다 가지셔야 돼. 이미 우리는 그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 죽어서 천국 가는 거냐? 그 다른 상이 있어요. 사는 날 동안에도 잘 살게 하는 보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 그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 살아가는 동안. 잘 되도록, 잘 극복하도록, 잘 잊어버리도록, 잘 생각나도록, 잘 소화하도록, 잘 먹도록, 좋은 관계를 맺도록, 지금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보장하고 계세요. 그런데 너무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신앙에는 잘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진 자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때문에 믿음이 약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훼손돼요. 병도 안 나, 약도 써도 듣지도 않아. 근심하고 걱정. 이 스트레스라는 게 뭐예요? 스트레스라는 게. 다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그 털어버리시는 게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도 우리에게 잘 살으라고 여러 가지 보장하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슬픈 일 잊어버리는 것, 그 상이에요, 상. 그렇죠? 슬픈 것만 그거 웅얼이지만, 분노, 그것도 털어버리면 돼요. 화해하고, 가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잘해보자. 그러면 털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 화를 내시기를 더디하시는 분처럼 화내는 것을 줄이라고. 자꾸 털어버리죠. 사는 날까지,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잘 살게 하는 보증이 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무슨 보증이 있느냐? 기도 응답의 보증이 있어요. 기도. 이 사는 날도 우리가 상을 받았어요. 무슨 상? 시간은 공짜인데 부자도 24시간, 가난한 사람도 24시간. 인기 있는 연예인도 하루를 24시간만 살아요. 25시간, 30시간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같은 사람도 하루에 24시간이 저녁 때면 자야 돼. 아침 되면 일어나는 거. 이 공평한 시간 속에 우리에게 뭘 할 수 있냐? 기도할 수 있는 상을 주셨어요. 기도를 하라는데 왜 안 합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는데 왜 안 하시냐고. 이게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그러는데 우리는 첫째 기도를 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했든지 아니면 안 해서 안 주시는 거지. 기도할 수 있는 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도에 우리가 시간을 좀 더 써야 됩니다. 기도에 시간을 조금 더 써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담대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존감을 높이고 존재감을 높여서 난 프라우드, 긍정적 자긍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긍정적 자긍심. 성경이 말합니다. 네가 수치와 모멸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네 적대는 너 적은 다 주님께서 물리치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너를 안위해 주겠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행동, 바른 태도, 바른 믿음을 가지면 수치와 멸시와 모멸을 당하지 않고 아주 복되게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너는 내가 택한 귀한 존재라 그랬어요. 이것도 우리 가지고 있어요. 자존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있을 게 다 있어요. 강대상도 좋고, 드럼도 있고, 훌륭하신 목사님, 사모님, 뭐 다 있어요. 수능 보는 젊은이들도 3명이, 피아노도 있고, 뭐, 있을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자존감 상하지 마세요. 내 가정 이사 갔다고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들. 교회는 보편적 교회예요. 보편적 교회. 323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을 했어요. 모든 교회는 세계사에 있는 교회는 보편적 교회다. 유니버셜한 처치다. 그건 뭐냐면 큰 수십만 명 모이는 수복음교회나 저 시골 농촌에 어디 할머니들 5명 모인 교회나 그건 보편적 교회예요. 교회야, 교회. 사람이 볼 때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러지 그건 주님이 보실 때는 교회. 2-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자존감 상하지 마세요. 우리 잘 믿으면 돼. 우리 이쁜 믿음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믿음 가집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평화롭고 은혜가 넘치면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어느 날 터집니다. 여러분. 어느 날. 사람이 해야 될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어느 날 터집니다. 제가 늘 기도하겠어요. 세원님께. 야 이거 한번 터져야 되는데. 우리 정 목사님이 좀 더 행복하려면 좀 딱 차고 넘쳐야 돼요. 근데 꿈을 자꾸 꾸세요. 교회 올 때마다 꿈을 꾸세요. 여기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꿈을. 그 몰려들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꿈을 꾸세요. 작다 하지 마세요. 옛날에 다 에레미야에게 얘기하고 아모스에게 얘기했습니다. 작다 하지 마라. 작다 하지 마라. 너는 작다 하지 마라. 네가 수치와 모멸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자꾸 우리가 기죽어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약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끄떡없어요. 오늘도 새언약교회가 나를 향해서 충성스럽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쫄아들만 담대하십시오. 이 상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는 누구냐? 예, 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 너는 지금 뭘 생각하니? 네, 제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교회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어디가 있으나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물어볼 줄 몰라요. 앞으로 너 뭐가 될래? 애들한테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물어봐요. 우리한테 주님 물어봐요. 그래, 귀여운 내 아들아, 내 딸아. 앞으로 뭐 어디가 될래? 그럼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권사입니다, 교회. 권사 노릇을 잘하고 싶습니다.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집사로서 충성된 집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물어볼 때 너 커서 뭐 될래? 근데 저 가수요. 그래. 너 뭐 될래? 앞으로 과학자요. 그래.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할게. 너 커서 뭐 될래? 저 변호사요. 그래. 너 커서 뭐 될래? 저 아빠요. 그래. 그렇죠. 너 뭐 될래? 엄마요. 그래. 시집장가 가겠다는데 얼마나 멋지니까 요즘. 기도하듯이 우리에게도 물어봐요. 뭐 할래? 지금 앞으로 뭘 하고 싶으냐? 그럼 대답하세요. 준비해야 돼. 베드로처럼 정답을 얘기해. 그러면 그 토대 위에다 주님께서 복을 빌어주시고 상을 빌어주십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 네 사명이 무엇이냐?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네 소명, 내가 왜 너를 불렀는 줄 아느냐? 물어봐요. 답변해야 돼. 정답을 얘기를 해야 돼. 예, 제가 사명이 있는 거 압니다. 지금도 굽힘없이 그 사명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내가 있습니다. 나에 대한 예수님의 바람이 있어요. 그냥 이게 막 기죽어서 그냥 속된 말로 희죽으리하게 있지 말고 막 생기가 돌아서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받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다닐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하나님. 그 전에도 교회를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냥 다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전도사님의 설교자에 의해서. 그 교회는 이태원에 있는 교회인데 다음 주일날 그 교회를 제가 37년 만에 60주년이 됐다고 저를 불러서 갑니다.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거기서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그 목사가 제가 처음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 첫 목사가 전데 37년 만에 저를 불러서 이제 그 교회를 가고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돼요.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뭐냐면 사명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냥 메시지가 강한 분이었는데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날 설교를 하면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앉아있다가도 설교를 하면서 손을 쫙 들어 올리면 그 전도사님 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일어섰어요. 그럴 정도,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때 그 전도사님이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게 단순한데 굉장히 겁나는 얘기잖아요. 부동 자세에 꼼짝 말아요. 그냥 사명자로 가야 돼요. 그분이 기도하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기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막 고등학생이 한 서너 시간씩 하고 막 방학 동안에는 중고등부를 그때는 뭐 한 100명씩 모였는데 중고등부가 막 새벽에 깨우러 가가지고 방학 동안 집집마다 문지르면서 수십 명씩을 새벽 기도에 데리고 책을 읽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책을 읽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책을 읽는 자에게는 대적할 수 없다.
그 제가 독서 버릇이 있어요. 지금도. 이런저런 책을 꽤 많이 읽는 편입니다. 근데 그 전사님이 얘기해요. 기도하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기도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소명이 있는 자는,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아요. 사명을 자각하고 있는 한은 내가 아직도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걷어가지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나는 쓸모 있는 자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기대를 고대하고 있다. 나는 사명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뭘 할 수 있는지. 답변하는 거예요. 답변. 주님 물어보십니다. 너 나를 위해서 지금 소명과 사명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면 답변을 해야 돼요. 예, 제가 소명과 사명이 있어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바로 답변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상을 주시고 다른 여러 가지를 세우실 거라 그런 얘기. 첫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사명이 뭐냐? 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공짜입니다. 네? 기도하는데 무슨 돈 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기도는 최고의 힘입니다. 최고의 힘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유로는 이걸 쫓아낼 방법도 없고, 들여놓을 방법도 없고, 극복할 방법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고, 풀 방법도 없고, 맬 방법도 없다. 기도 외에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힘을 쏟아야 돼요. 이 시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발전할 수 있습니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어떻게? 조금 더 섬세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잊어버렸어요. 시대가 좋아진 것 때문에. 즐길 것이 너무 많아서. 볼 것이 너무 많아서. 가지고 놀 게 너무 많아서. 관심 가져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속도가 빨라지는 바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속도가 빨라지는 바람에 기도를 많이 잊어버렸어요.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텔레비전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정치 얘기하다가 그만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쓸데없는 얘기. 누가하고 싸움박질 하느라고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누가하고 갈등하고 분노하느라고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에, 우리가 필요 없는 것에 우리의 정력을,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것에 분주해요. 속도가 빨라, 너무 빨리 가.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 즐기느라고 기도를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능력 속에 사는가? 능력. 어떤 것에 대한 성취, 능력 속에 사는가? 무엇을 이뤄내고 있는가?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기도 응답받고 있습니까? 그냥 무생무치로 갈 수 있어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게 응답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지나가요. 간증이 없어요, 간증이. 옛날에는 병이 나도 기도해갖고 나았다는 간증이 있었는데 지금은 병원 가서 나았다 그러지, 기도해서 나았다 그러지. 옛날에는 임신을 못해도 기도해서 임신을 해서 애를 얻었다는데 지금 나 병원에 가서 그냥 뭐 다른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과학의 힘을 빌리고 돈의 힘을 빌리고 무슨 기술의 힘을 빌린다. 물론 그거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우선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의사의 의수를 통해서 저를 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 다음에 의수를 믿어야죠. 약을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약이 나를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먹어야지. 기도 안 하고 약만 먹으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증거예요. 저도 반성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기도를 하세요. 무릎 꿇기를 즐기셔야 돼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 알죠? 자기 자리. 저는 은혜 받았을 때, 그 교회 가면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딱 제 자리가 있었어요. 제 자리. 그거 딱 폼이 자는 게 폼이다.
자기 자리, 제자리, 자기 자리에 가서 딱 기도를 하면 마음의 평화, 확신, 기쁨이 그런 걸 제가 많이 느끼고 누리면서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요. 아, 이런 응답 저런 응답이 있구나. 그래야 우리가 엔돌핀이 솟는 거예요. 비타민 먹는 것보다 무슨 뭐보다 기도를 하니까 내가 소망이 넘치고 기도하니까 기쁘고 기도하니까 확신이 되고 기도하니까 증거가 나타났다는 이 증거가 우리 속에 있어야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전도가 되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와요.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와야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영등포의 남성교회가 전도하러 오는데 뒤에서 기도를 해야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그냥 에이 그리고 할 수 없이 그냥 뿌리치지 못해서 가져갔는데 그 사람이 전철에 앉아서든 어디 앉아서든 그 끈에 보다가 이 인생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 발견하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고 찾아오려면 먼저 그 전도지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셔야죠. 성령께서. 근데 어느 순간 괴롭고 곤고할 때 지난 토요일 날 받은 전도지가 어디서 뚝 떨어져가지고 그걸 봤더니 무겁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한 게 눈에 툭 들어와야 아이고 이 전도지 내가 어디서 받았지? 신정역 몇 번 출구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야 이게 열리는 거예요. 누구 맥살 잡고 오겠어요? 누구 뭐 선물 주고 돈 준다고 여기 오라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이 열려요. 근데 한번 본물이 터지면요 걷잡을 수 없는 구름대 같은 증인이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먼저 하고 전도하고 기도 먼저 하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 기도 먼저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환대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녹여주셔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내가 능력 속에 사는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무슨 수고를 하는데 이 수고의 대가가 있는가 지금 능력이 나타나는가 아니면 그냥 아이고 피곤하기만 하고 소비 그냥 돈만 쓰고 기운만 빠졌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거 무슨 장사야 그게. 그건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아무것 남긴 거 없이 오면 너 이 게으른 종아 하듯이 우리가 달란트를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5달란트든 3달란트든 2달란트. 내가 내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소득이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성취감이 있는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는가? 내가 주의 능력 속에 사는가? 아니면 그냥 일상 속에 매몰되어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같이 사는가?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거 하려면 기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이 너 소명이 있냐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냐? 그럴 때 응답을 제대로 해야 돼. 예, 제가 소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느냐?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있습니다.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좀 더 하시죠. 그러면 길이 열리고 극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 나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요. 그 권한이 우리에게 있어요. 네 소명을 감당하냐? 예,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빌 수 있습니다. 복을 빌어라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네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에 평안이 있다 말하라. 평화. 최대의 복 안에 평화가 있다고 말하라. 근데 그 집에 네가 빈 복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복이 그 집에 머물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집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면 그 복이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미국 장로교회는요, 평신도도 예배 끝날 때 축도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는 평신도도 축도를 해요. 손을 들고 축도를 해요. 우리도 축복하잖아요?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그 남을 축복할 권한이 있어요. 그 소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복을 많이 비세요. 복을. 특히, 복의 완벽한 복은 평화입니다. 시집 못 간 노처녀 미안합니다. 여성부터 얘기했어요. 남자부터 얘기했어요. 장가 못 간 노총각. 그 평화는 뭐예요? 장가 가는 거예요. 그죠? 사업이 잘 안 되는 어떤 사업가. 그 사람의 복은 뭐예요? 사업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곤고함, 괴로움, 고통, 근심, 걱정들을 우리가 덜어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우리가 복을 빌면 주님께서 복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중보기도 하잖아요. 중보기도. 누구한테 저한테 누가 기도를 부탁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꼭 기도해요. 중보자. 우리가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을 비시기 바랍니다.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평화를 비는 것입니다. 평화는 샬롬. 샬롬. 어떤 걱정, 근심, 괴로움을 덜어주어서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평화를 찾으면 그 평화가 큰 복이에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지 평화를 빌라.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평화가 깨어져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 폭력, 테러, 여러 소식들이 들립니다. 미움, 다툼, 갈등, 대립,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이 시대는 지금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고 갈등과 분열의 소지가 너무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형제지간에도 싸우고요. 부부지간에도 그 아들 자식 간에도 싸우고, 자식과 부모 세간에도 싸우고요. 옆집하고도 싸우고요. 아래 위층도 싸우고요. 노동자하고 사용자도 싸우고요. 무슨 돈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도 싸우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남과 북이 싸우고요. 전부 그런 투쟁. 지역 가지고 싸우고요. 또 국제관계에서도 자꾸 갈등을 유발하고요. 편갈르기를 하고요. 이 평화가 깨졌어요. 근데 우리는 다 평화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8월 달에 방콕에서 아시아의 청년들 80명을 12개 나라에서 80명을 불러다가 4박 5일 동안 큰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들, 동티모르, 네팔, 인도네시아, 인도, 나갈랜드, 인도,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한국, 대만 12개 나라 청년들 80명을 모아놓고 컨퍼런스를 했어요. 4박 5일 동안. 그 주제가 마태복음 5장 8절. 평화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전 세계가 지금 분열되어 있어요. 다툼, 갈등, 분쟁. 아마 여러분들 지금 괴로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놈의 원수를 사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분노와 막 그 악심 이런 게 우리를 막 침노해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어디 가서 맨판 모르는 사람도 막 시비를 걸고, 이 사람이 나를 속이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이 나를 해코지할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굉장히 심해,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80명 청년들을 모으는 컨퍼런스인데, 그 컨퍼런스는 매년에 왔어요. 2017년, 18년, 19년. 매년 제가 아시아 청년들을 모으는 컨퍼런스. 근데, 코로나 때문에 3년 못 하다가 이번에 했어요. 제가 10년을 약속했어요. 앞으로 10년 제가 은퇴하고 나서도 그걸 해야 돼요. 청년들에게 평화에 대한 소망을 갖고, 평화를 갖고. 바로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남을 축복할 권한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평화를 빌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지금 깨어진 평화, 여러분들 텔레비 보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나오면 기도. 미얀마 지금 제가 선교하는 미얀마는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요.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고 저희가 학교를 운영을 10개를 하고 있는데 그 10개 학생들이 2배씩 늘어났어요. 왜? 새로운 난민들이 들어와요. 좀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습니다. 이 학교들을 다 어떻게 할까? 학생이 2배로 늘어났어요. 2년 동안. 2022년 쿠데타 이후에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이 죽어요. 그냥 막 죽어요. 우리나라 무슨 지금 남북 관계이지만 여러분들 북한에서 핵폭탄 실험 엄청난 걸 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물 사재거나 라면 사재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희한한 나라에 살아요. 막 핵폭탄이 날아간다는데도 우리는 끄떡없어. 별로 그런갑다 그러고 또 했나 본갑다. 저 돈이 어디서 나오지? 그런 정도지.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아요. 왜?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에 살아요. 아무리 범죄가 많아도 아직은 소수예요. 아직은.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소수자가 다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 우리들 속에 내재하고 있는 분열, 갈등, 적대감, 분노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하고나 싸울 가능성이 지금 우리들 속에. 우리들 속에. 교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국제관계도 그렇고 전부 사회가 그런데 다른 여러분들 우리가 입을 열어서 평화를 노래하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깨어진 평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남한테 친절하고 사랑하고 환대하고 조금씩 배려하고 조금씩 나누어주고 용기를 좀 주고 격려하고 이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꼭 해야 되는 소명과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여러분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하고 말로 증언할 수 있도록 감동적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기도했다. 감동적인. 오늘 나는 누구의 복을 빌었다. 누구를 배려했다.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좀 나누어줬다. 누구를 좀 생각해줬다. 고려해줬다. 용기를 줬다. 그런 것으로 내 존재감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지금도 소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느냐. 예.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평화를 구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바랍니다. 주렁주렁.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감동, 가시적인 성과, 가시성, 눈에 보이는 가시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거리를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게 왜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지? 그리고 저주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에는 꼭 열매가 있어야 돼요. 잎만 무성하면 안 돼. 잎만 무성하면 말로만 믿습니다 하면 안 돼. 믿음에는 증거가 나타나요. 그 증거는 여러분들 우선 기도로 나타나죠. 내가 기도했더니 그 사람에게 응답이 왔더라 하는 그런 감격이 있어야 돼.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나오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이 교회 나오면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이 교회 나오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우리 교회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결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응답을 잘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감격적인 성취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혹 연약하다고, 또 흔들린다고, 우리의 믿음이 능력 없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든든하게,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능력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시며 능력을 주셔서 네가 결코 땅에 살면서 수치와 모멸을 감당치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용감한 성도로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정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더 기도하여 그 기도가 응답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또 이런 저런 사역들 감당할 때 담대함으로 많은 성취가 종의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능을 보는 우리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거뜬히 감당하도록 좋은 결과, 은혜로운 결과, 우리가 다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이사간 신분들 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테이니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십니다. 이사간 터전에서도 터전을 잘 잡고 좋은 신앙자로 살아가도록 하시고 혹 군무에 가 있는 청년들 또는 멀리 출타한 교인들 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의 동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정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혜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라고 너희 영혼을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갑니다. 세상에서도 거룩한 빛과 소금의 노릇을 잘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고 돌아오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한 주간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기도가 낱낱이 빠짐없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도들의 특별한 기도, 특별하게 주님 앞에 사모하며 무릎 꿇고 애원하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품고 있는 사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우리들 속에 교제하시고 능력 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자녀들 하는 생업들
그리고 이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 이 교회가 섬기고 기도하는 모든 선교지들,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